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항상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지켜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판단과 습관에 머물렀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와 불확실한 자녀들의 미래와 믿고 기대했던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참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당장의 필요에 믿음을 잃어버린 에서가 아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던 야곱처럼 살게 하시고, 외롭고 두려울 때는 더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 중에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온전한 영과 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중에는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험을 보게 하시어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경외함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롭고 바른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성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꼭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소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김광선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기쁨이 내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갈 때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거기에 가느냐도 중요하죠. 요즘은 차량이나 또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목적지를 검색하고 출발을 누르기 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행 중에도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더 빠른 길을 탐색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차를 타고 강원도 정동진에 있는 교회 수련회 장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차에는 대한민국 지도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또 지도책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지도책을 보고 어디로 가야지 찾는 것이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또 지도를 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게 한 번 가본 길은 그 후에는 그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까지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는 것이죠. 한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걸 찾아서 갔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익숙한 길이 아니면 몇 번 가본 길이라도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기억이 되지도 않고 각인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차량으로 어디 목적지를 가는 길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소를 정해서 찾아가는 길과 인생이라는 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생도 정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서 검색하면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어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지도가 있어서 지도 보고 막 따라간다고 인생의 길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시작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첫째 아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이 바로 왕의 왕자까지도 장자까지도 죽게 되었죠. 그때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노예, 압제로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게 목표인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수험생은 입시라는 목표, 졸업생은 취업이라는 목표, 또 결혼 전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약간 이 멘붕이 오는 것이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목표로 해서 사귀었는데 결혼 자체까지만 생각하고 달렸는데 이제 막상 결혼하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학교의 합격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학교에 합격하는 거 그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학교만 들어가면 유토피아가 이제 다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죠. 학교에 합격하면 내 인생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입시생으로서는 했죠.
그런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이 신학대학원 생활이라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고, 또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목표가 그 안에서 또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목적지라는 새로운 목표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이죠. 선택해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17, 18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이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한 후에도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내가 여기까지 빼내 주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정해 주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가는 길로는 가장 거리로는 가까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삥 둘러서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죠.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의 광야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삶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거는 물리학 용어인데 갑자기 멈췄을 때 그 작용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 힘이 여전히 작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관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성, 습관, 그 생각하는 방식, 개념, 이게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도 이제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고쳐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성도는 단번에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도는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에 숨어있는 습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는 데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왕이나 또 관리자들이 이제 하라는 대로 복종하면 됐던 것이죠. 노예는 그냥 관리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게 편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평생 감옥에서 이제 지내던 사람이 이 복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마트에서 일하다가 이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자에게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하면 네, 화장실 가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감옥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 마트의 직원에게 사실 허락 안 맡고도 갈 수 있는데 계속 허락을 맡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 안 맡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화요일에 북한에서 탈출하신 탈북민, 그것도 탈북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대원 저랑 동기예요. 동기인데 그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는 그 목사님을 알죠. 신대원 동기로서. 왜 아냐면
북한에서 이 탈북하셨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또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게 신기하니까 저는 저 그분을 알지만 그분 저를 몰랐죠. 그래서 저도 동기라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이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거여역 그 근처에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10년 되셨대요.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탈북민 성도님들이 목회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탈북민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북한에도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함경도 거기 성도님들이 그 지역의 성도님들이 모아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탈북민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고충을 이야기하시는데 탈북민 성도님들은 북한에서 이 세뇌당하면서 또 교육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 북한 성도님들이 이제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갑자기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건데요? 이런다는 거죠. 북한에서 해왔던 경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북한의 그 김정인, 김일성, 김정은, 이런 김정일, 이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상화를 하고 또 신격화하죠. 그래서 김일성, 이들의 부자들의 자리, 그 신격화된 거를 그냥 하나님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럼 북한도 똑같다는 거예요. 김일성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했던 것이 관성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자기가 믿는 대상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화면으로 보이는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 믿으라니까 더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나타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또 탈북민들은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많이 하면서 큰 교회들이 있어요.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탈북민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은 매달 얼마씩, 대학생들은 얼마씩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한국에 와서 해보면서 교회는 나에게 뭔가를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신앙 교육과 함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 탈북민 교회로 와보니까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교육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월급을 받을 때 당비를 10분의 1을 낸대요. 내고 나서 이거 주는데 왜 여기는 거꾸로 우리가 줘야 되냐,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목회하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성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인 광야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할 때도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탈출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만큼 애굽 생활에 젖어 있던 관성이 깊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애굽에서 그 노예 근성 없애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품을 가지도록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죄의 근성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는 것보다는 돌아가더라도 더 오래 걸리더라도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더라도 더 늦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하였음이로라.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그 뼈들,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요셉이 40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자기 유골도 가지고 가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요셉이 유언을 한 것은 400년 전이죠. 이제 실제로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유언대로 모세가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400년이 넘는 기간에 그 유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그 유언을 알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갔던 것일까요? 그런 유언이 대대로 기억이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라는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게 했던 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길을,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걷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놀랍고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낮에는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 때는 이 애굽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왜 애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을까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보이지 않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이제 끝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설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돌다리로 두드려 보고 건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안심하고 출발해라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할 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여름에 구름도 없는 딱 비어서 계속 있으면 위험합니다. 더위 먹을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죠. 더위를 심하게 먹으면 의식을 잃거나 뇌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염일 때는 밖에서 뛰놀거나 오래 있으면 몸에서 열이 나면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도가 많아서 햇빛을 피해 그늘을 가도 여전히 후덥지근한 게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는 습도가 거의 없이 매우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햇빛만 피하면 견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로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결국은 더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강한 그 직사광선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광야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영하까지 온도가 또 내려갑니다. 낮에는 더위로 죽을 수 있고 밤에는 추위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제가 그 남쪽에 거기를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따뜻한 지역이라서 난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1도, 그냥 1도 정도인데도 중국 집에는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냉기가 막 오는 거예요. 저를 중국 가정집에 한국에서 왔다고 초대해 주는데 왜 손님을 초대했는데 난방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추운데 알고 봤더니 난방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방 개념이 없더라고요. 따뜻한 지역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난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불기둥이 히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하는 거죠. 광야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항상 생존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시편 121편 5,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방금 말한 대로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 모래가 날리면서 길이 사라져버리는 곳이 광야이죠. 광야는 동서남북이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래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조금만 길을 잘못 들어도 길을 잃고 완전히 미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길을 잃고 갈증과 배고픔, 더위와 추위로 죽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셔요? 앞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체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제일 뒤에 쳐져 있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맨 앞에서 일행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이드가 길을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스트라스부르에 살면서 가이드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단체로 한 50명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길이 그 50명인데 한 200m 돼요. 너무 천천히 오고 제가 앞에서 와도 한참 왔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탄력 있게 가려면 여기 붙어 있어 가는 건데 골목골목을 이렇게 제가 막 안내를 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길을 이렇게 잘 하시냐고 놀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온 거지만 나 여기 사는데 왜 길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가 길이 어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지도 아시고 이스라엘이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구름과 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저 길, 길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그리고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선택지가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또 교회도 선택하죠. 모든 것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이 말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병원도 우리가 병원 가는 것도 선택지더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다니는데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결국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리로 갈 계획 저리로 갈 계획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길에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22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어떤다는 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이드도 웬만하면 떠나지 않겠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너 지금 똑바로 안 하니까 나는 너 떠나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종착지 천국까지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들 위로 이제 떠서 이동하면 그 구름을 이제 따라가면 됐던 것이죠.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막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구름이 이동을 하면 거기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름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백성들도 움직인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구름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애굽에서 살 때는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됐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을 위해 길들이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만 손대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인생길에서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 문화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시고 우리를 가이드처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선택지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선택이, 인생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지를 검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표와 인생의 길이 세워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부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성이 이제 하나님께 더욱 맞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 그 약속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거룩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한 주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들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도시락으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25개를 주문했는데 24명이 성도님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서 한 명 더 드시고 싶으면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만약에 가게 가신다면 도시락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공부 이제 방학이고요.
또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즐거운 쉼, 주 안에서 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고 주의 살갑이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교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24, 31일 동안 입교 교육, 세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같은 서울 강동로에 잠실 남시찰에 있는 세인교회 강경상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세인교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칼뱅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비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아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고 말씀 붙들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